그쵸.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사 가운데 있는 대로 복된 교회, 우리가 하나님 복 받아서 여러 가지 일들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찬양도 하고 찬양이 끊이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는 또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복이 되는 그런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아름다운 교회,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교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응답하는 교회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감사로, 그리고 우리의 순종의 삶으로 드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교회, 신앙 고백의 권세가 있는 교회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예전에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10여 년 전에 부산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51번 버스와 134번 버스가 서로 속도 경쟁을 하다가 기사들끼리 마음이 상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딱 서가지고 51번 버스 기사, 그러니까 그 정보를 요약해서 쓰신 분의 버스의 기사, 51번 버스 기사님이 그 버스에서 내리셨어요. 내리시고 134번 버스로 가가지고 기사하고 싸우시는 거예요. 싸우시니까 이 51번 버스 입장에서는 기사님이, 우리 기사님이 이겨야 돼, 그러면서 속으로 이제 응원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했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134번 버스가 51번 버스 기사님을 태우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51번 버스 승객들은 이제 버스 기사님 없는 버스에 덩그러니 남겨진 채로 당황하고 놀라고,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도 가야 되는데, 저녁인데 집에 가야 되는데,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데 버스 기사님이 갔다가 한참이 지나서 저쪽 끝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헥헥거리면서 뛰어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쌍하죠. 안타깝죠. 우리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쩌다가 이렇게 시비가 붙었는데 태우고 가버렸고, 그 거리만큼 뛰어와야 되고, 또 그 거리만큼 이제 호흡이 가빠오고 땀이 나니까 기사님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그 기사님이 이제 타가지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나서 다시 51번 버스를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몇 분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 버스 뒤로 경찰차가 붙은 거예요. 경찰차가 붙어가지고 차를 세우라고, 51번 버스 기사님 버스 세우세요, 버스 세우세요 그러시면서 이제 경찰이 얘기하니까 더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죠. 이 기사님이 이제 경찰에게 이제 쫓겨가지고 이제 버스 쓰고 그러면 이제 이 경찰 아저씨가 올라와가지고 딱지를 떼겠구나,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섰어요. 경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경찰 아저씨가 단 한마디를 이 51번 버스 기사님에게 내뱉습니다. 열쇠 주세요. 열쇠 주세요. 열쇠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134번 버스의 열쇠를 뽑아가지고 뛰어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복수하신 거죠. 복수. 여러분, 버스의 열쇠, 그 큰 버스에 아무리 많은 승객이 타고 있어도, 좋은 엔진이 얹어져 있어도, 기름이 가득 차도 뭐가 없으면 못 움직인다? 열쇠가 없으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집 안에 우리 침대가 있고 식탁이 있고 많은 음식이 있어도, 그리고 책상이 있어도, 아이들의 방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집에 못 들어갑니까?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열쇠가 차를 누리게 하는 힘이고요, 열쇠가 집에 들어가서 집을 누리게 하는 힘입니다. 열쇠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열쇠는 권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와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말씀하세요. 천국 열쇠를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묶으면,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게 되는, 묶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온 땅의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만 그 권한과 권능과 권세가 있는데, 교회에게, 지금 누구에게? 베드로와 그 무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권세로 세상을 움직일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생각할 때 이런 권세가 나에게 있나? 우리 교회에 있나? 생각해 보면 이 권세와 조금 멀리 있는 것 같이 여겨지고 내가 과연 이 권세를 구사하며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놀라운 부요를 베푸시고, 그리고 이 땅의 악한 모든 권세를 잠그게 하시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그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그렇게 복된 교회, 복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이 제자들을 어디로 끌고 가시는 것으로부터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십니다. 어디냐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하나 첫 번째 걸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저기 보시면 그 밑에 부분에 사해가 있고요, 거기를 쭉 올라가다 보면 이 하늘색으로 된 동그란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조그맣게 동그란 부분이 이제 그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오른쪽으로 딱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붉은 쪽이 보이잖아요. 붉은 쪽. 그 붉은 쪽 부분의 수도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제 시저가 빌립이라는 헤롯 빌립이라는 그 분에게 이제 영지로 나누어져서 거기를 통치하라고 그렇게 허락한 곳입니다. 여기가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분홍색 부분이 드라고니 지방이고요, 거기에 수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올라가게 되는 곳이고요, 거기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그 헬몬산 밑에 부분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이 있는 거죠.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겠죠. 그래서 그 앞쪽으로 해가지고 쭉 주택가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뒤에 산자락 바로 밑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리우는 그곳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산기슭, 그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위로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그 밑에 부분에서는 바위 틈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요단강의 이제 상류지가 되는 거예요. 많은 물이 바위산 밑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기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리우고, 지금은 파네아스라고 불리우는 그런 지방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끌고 가셨어요. 제자들을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40km니까 이틀 정도 걸려가지고, 하루나 이틀 총 잡아서 한 2박 3일의 일정으로 잡아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 같아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부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Son of Man, 그래서 사람의 아들, 그렇게 직역할 수 있겠죠. 인자. 그런데 이 인자가 어디에 언급이 되냐면 두 군데 중요한 성경에 두 군데 이제 언급이 됩니다. 하나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세요. 인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인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이사야서의 인자가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에서 인자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인자는 예언서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이제 앞으로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대역사 가운데 쓰이시게 될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대명사로 인자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인자라는 단어를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많이 적용하셨어요.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이 얘기는
나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 이렇게 여기느냐라는 말인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 예언의 말씀을 그리고 세례를 중심으로 하는 회개의 사역을 불러일으켰던 세례 요한, 그런데 죽임당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살아나셔서 지금 예수님으로 현현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얘기하냐 하니까 엘리야라고 이렇게 부릅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어떤 존재입니까?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함께 영적인 대결을 일으켜가지고 이 영적인 대결에 이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신앙을 회복시키신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로마와 이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의 싸움은 무엇의 싸움이에요? 신들과의 싸움이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와 헬라의 신들의 판 가운데 우리가 갇혀져 있으니까 이 로마와 헬라의 신들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내주실,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예레미야라고도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유대가 멸망에 갈 때에 눈물을 흘리며 예언을 했어요. 눈물을 왜 흘렸나?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건 확정불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멸망할 유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예언한 그 예언자처럼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니 다가올 멸망을 누가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꾸짖으셨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신랄한 비판을 하셨던 예레미야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런 또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이 계신데 예수님이 그 선지자들의 면면을 닮아 있으니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하더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신앙은 유행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론도 아니고요. 신앙은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것, 그것으로 나의 신앙을 형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식의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배우죠. 주위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것을 배우고 자랍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것이, 나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로부터 자라고 사회에서 배우는 것이 있지만,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믿는 것, 확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만남이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배울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과 만나야 신앙을 아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저도 이제 2달 반 정도 됐는데 와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 쭉 보아 오셨는데 만나니까 목사님 다르게 보이네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예수님은 다른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실 때, 부딪힐 때, 그분을 나의 마음 가운데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과 만나고 영접하는 사건이 없이는 우리는 어쩌면 바른 신앙을 배울 수 없는 것이죠.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어렸을 때 배워온 것, 주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을 만드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의 체험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시는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거든요. 그런 순간을 주셔요. 안 주시는 분이 없어요. 주실 때 그때의 주님을 만나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그 장광고를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인격의 크기를 알 수 없는 그분을 평생 동안 만나시고 배워가시는 여러분이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곳 가운데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히 순간적인 재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 스스로가 정의 내린 것이죠. 근데 이건 사람이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고 누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기름 부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또는 왕이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여러 기름 부음 받은 왕이나 또는 제사장이나 또는 선지자와 다른, 완전히 다른 급의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분 예수님,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세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베드로가 이 부분을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했는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신앙의 고백에 가장 맞닿아 있는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어떤 것으로부터? 죄로부터.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에게? 그 아버지 요셉에게 알려줄 때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죄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셔야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죄를 안 지어도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일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물론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그런 우상 숭배로부터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셔서 한 위대한 나라를 세우고 번영케 하고 복되게 하는 일에 왕으로 세우신 분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시죠. 우리의 왕은 전 인류와 민족 가운데서 믿는 자들을 불러일으키셔서 거룩한 백성, 죄를 없이 하시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만드시기 위한 그 일에 왕으로 삼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어지시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문제가 해결되었고 내 영혼의 문제, 영원에 대한 문제, 내가 병들고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이끄셔서 천국으로 불러 일으키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끄시고 해결하시고 붙드시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우리 인생길에 풍랑이 일어나지 않을 걸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인생은 어쩌면 고통과 아픔과 환난과 병들므로 가득 차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되 항구에 안전히 이를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생명은 보존되어
천국에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이르러 영원토록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최종적인 천국 입성의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안에 이 사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18절의 앞에 구절은 정말 굉장히 오해되어서 잘못 해석되어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큰 문제를 만들어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잘 해석하셔야 돼요. 이걸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베드로라, 근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오해해서 이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에요. 이게 저 바티칸에 있는 교회의 그 흐름이거든요. 그 믿음이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이 반석이 뭐냐, 이 부분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왜 이게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고 이 반석이 그럼 뭐냐? 여러분, 여기 헬라어에는 성과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위는 우리 개념으로 따지면 남성, 여성을 구분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헬라에서는 이 성을 붙여가지고 여성형 명사 바위인데도 남성형 명사 이렇게 따로 둘 수 있어요. 여기 베드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페트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페트로스라는 단어는 한 이 정도 크기의 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대상 크기의 바위.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그래서 너 움직이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지만,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남성형 명사는 이 정도 크기의 바위를 의미하는 거고, 페트라라고 얘기하는 여기 뒤에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얘기할 때 이 명사는 여성형 명사예요. 여성형 명사는 이 정도 크기 아니고요, 우리 교회의 크기를 넘어서는 큰 돌로 만들어진 산을 페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터키에 가면 페트라라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요. 바위로 되어 있는 산이고 거기를 깎아서 만들어서 거기에 무슨 조형물을 만들어 놓은 그런 도시, 산으로 되어 있는 도시 비슷하게 되어 있는 그런 유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 사람의 그 짐작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바위 산을 페트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교회를 요만한 크기의 바위 위에 세우겠다, 베드로라는 인간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 짐작과 상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커다란 바위 위에다가 내가 뭘 만들겠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인간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중요한 분들이 있어요. 장로님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교회에 중요한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목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설립자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책으로도 기억해야 되고 홈페이지에도 넣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 위에 아무리 탁월하고 영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위에 교회는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 위에 세워져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아무리 뒤져보세요. 거기에 여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누군가가 담겨져 있는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여성형 명사로 표현할 수 있는 다른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흔들리면 안 돼요. 목사님이 그리스도고 목사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장로님이 그리스도고 장로님들이 그 어떠한 신앙의 위인들이 그 어떠한 분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아까 얼마나 지났다고요? 2달 반이 지났다고요. 2달 반이 지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까 참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배워가고 알게 되고 듣게 돼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원로 목사님, 김치숙 목사님 비 올 때 이 성전 떠내려갈까 무너질까 봐 비 올 때 그 벽을 기대어 서시면서 기도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다만 원로 목사님이 아니고 우리 만나는 성도님들마다 교회를 향한, 한성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애정이 있는 걸 느끼게 돼요.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젊은 목사가 와서 교회를 잘 섬겨야 될 텐데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염려의 마음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은, 우리 교회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사람이 우리 교회를 흔들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굳건함과 사랑이 기억되지 않고 그 사람이 생각날 때 우리는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의 삶을,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은 또한 우리가 그 사람이 내가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걸 또한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의 죄를 없이 하시고 가져가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킬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랬어요, 그 사람이 저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저랬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분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더욱더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성결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내가 어제의 내가 아니고 오늘 날마다 새롭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처럼 주님, 내가 날마다 십자가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나를 날마다 부활시키시는 그 주님의 생명력 가운데 나는 날마다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과거와 다른 나, 그리고 과거와 다른 그가 만나는 거니까 우리가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며 비전을 꿈꾸며 교회의 성장을 꿈꾸며 회복을 꿈꾸며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묶이면 안 되죠. 그죠? 미래를 바라봐야 되죠. 여러분, 제가 작지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저보다 키 큰 사람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올려다 봐야 되니까요. 괜히 옆으로 가고 싶고요.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또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보다 많이 컸으면 좋겠어. 커도 정말 많이 컸으면 좋겠어요. 누구요? 제 아이들이요. 제 아이들은 저보다 많이 컸으면 좋겠어요. 키도 크고 마음도 크고 영도 더 영도 큰 영적인 거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5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성교회를 키워주셔서 여기까지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기도하잖아요. 우리 후손들이 신앙을 영위하고 그 안에서 성장해야 될 이 교회가 주님 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 사이즈가 큰 교회 말고요. 우리 믿음이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이 넓어서 세상을 더 크게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는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고 견고하고 힘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하데스, 지옥의 권세를 여러분이 지금 있는 18절의 후반부에 가면 권세의 번호가 붙어 있고요. 밑에 이렇게 쭉 내려가면 대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의 대문이 견디지 못한대요. 여러분 문이 나왔어요. 문이 나오면 뭐가 생각나야 되죠? 열쇠가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열쇠로 열고 문을 제끼고 들어가서 그곳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해방할 수 있는 천국의 권세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권세예요. 그 권세.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가지면 악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병마와 악령과 그리고 사단에 속한 사람들의 권세를 묶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졌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신앙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셔서 사단의 성을 털 수 있는, 사단의 성을 무찌르고 이기고 승리하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 결코 뺏기지 못해야 되는 영혼들을 끌고 나올 수 있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요. 여기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이 은혜 주신 곳 가운데 있으니까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선교지 가운데 가면 느끼게 되는 게 정말 곳곳마다 골목마다 무슨 이 굉장한 귀신의 권세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힌두교권에 가면 그게 더 심하거든요. 그 악한 권세를 어떻게 묶습니까? 신앙의 고백 위에 선 교회가 묶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신자들이 모여서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 기도하고 그리고 섬기면 그곳 가운데 천국의 문이 열리고 사단의 문이 닫히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끌고 어디에 가셔가지고 알려주셨어요? 어디에 가서? 어디에서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요. 가이사랴 빌립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잠깐 슬라이드 띄워주시면 세 번째 슬라이드 거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 지금 가운데 있는 굴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하데스라고 불렸던 곳이에요. 하데스라고 불렸던 곳, 지옥, 음부 여기가 나와 있는 지옥의 그 앞에 부분을 입구, 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기에서 뭘 섬겼냐면 판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실게요. 저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밑에 저 지금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 숲 바로 앞으로 가면 거기서부터 생수가 막 쏟아져 나오는 그곳인데 시원하고 그래서 저기는 사람들이 쉬고 살 수 있는 그런 휴양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저 왼쪽부터 보시면 저 뒤편에 방금 보셨던 하데스라고 얘기했던 동굴이 있고요. 그 앞에 이 시저 카이사를 위한 그 신전이 세워져 있어요. 카이사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제 이걸 헤롯 가문에게 준 거거든요. 줬으니까 여러분 그게 상징하는 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시저를 위한 신전을 지었는데 여러분 그게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끌고 가는 거야. 힘 있는 자 끌고 가는 거야. 세상이 그렇지 뭐. 거기에다 빌립은 잘 붙어 있었으니까 그 권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거고 거기 잘 붙어 있는 놈이
권력을 쥐는 거야, 부를 쥐는 거야, 세상을 움직이는 거야.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세상에 대한 원리란 말이죠. 그 뒤에 판신이 있어요. 판신. 그 판을 저기 저 맨 왼쪽이 율리어스 카이사르고요. 그 다음에 동굴 부분에 있고, 그 앞장을 보여주세요. 그 앞장에 다시 한번. 그 동굴 옆에 보면 이제 이 깎아놓은, 바위를 깎아놓은 그 푹푹 패여 있는 곳인데, 거기다 신상을 두는데 거기에 판신을 두었어요. 판신을 두고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는데 반인 반수예요. 한 반은 염소의 모습이고 반은 사람의 모습이고 머리에는 뿔이 있어요. 판신, 원래 이곳이 이 바알갓이라고 불리우는 곳이어서 여호수아 시대부터도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여기에서 염소에 변형되어 있는 판이라는 그리스 신을 섬기는데, 이 신이 음욕의 신이에요. 음란해요. 게다가 사람을 만나면 찢어 죽이는 폭력의 신이에요. 펜플룻 들어보셨어요? 이 악기 중에 펜플룻이 판이 들고 다니면서 부는 필이에요. 자기는 즐겁고 자기는 그 즐거움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사람도 죽이고 음란한 짓을 하는 그런 신을 섬기러 사람들이 와요. 왜? 나도 즐겁고 싶고 나도 폭력을 저지르고 그 폭력을 정당화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고, 그 옆에 보니까 윗장 한번 보여주세요. 가운데 부분에 제우스 신의 신전이 있어요. 제우스 신의 신전은 단순히 제우스 신만 있는 게 아니라 12신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 옆에 부분에는 네미시스라고 불리우는 여신이 있어요. 천사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네미시스라는 여신은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신이라고 불리워져요.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으면 저 네 번째에 있는 네메시스라는 신 가운데 가서 빌고 이 문제가 떠나가고 행복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옆에 부분에 판신과 염소들이 춤을 추는 곳이 그 옆에 부분에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2박 3일 정도 출장을 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힘이,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쾌락을, 권력을, 능력을, 즐거움을 쫓기 위해서 쫓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한복판 가운데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게 교회의 생명을 좌우하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신앙의 고백,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한성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불변하는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 차는 교회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삼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중심 가이사라 빌립보, 그 권력이, 힘이, 능력이, 그리고 쾌락을 쫓아가고 안위를 쫓아가는 세상의 여러 잡신들을 섬기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바로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